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순간의 즐거움과 긴 허물을 배격하라, 이런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날을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 계속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관점으로 이걸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혼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정신이 혼미하죠. 저는 술 취한 기억이 거의 요즘 거의 없어서, 술 취한 기억이 옛날에 뭐 이렇게 20대 때 생각해 보면 인사불성이고 내가 뭐 했는지도 막 이렇게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말세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될 건 뭡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깨지고 망가졌고, 그리고 거의 지옥과 같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놓은 이 게임판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만들어오는 가치를 고민 없이 그대로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꺼이 자신을 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잖아요. 다 보신 분 계시죠? 전 아직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오늘 이제 오산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듣는 뭐 하여튼 영화로 소개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 2를 좀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그 캐릭터가 살아있대. 그런데 모든 캐릭터들이 그 게임판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것들을 다 상실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온전히 맞춰가는 거죠. 그 게임판 안에. 그러니까 게임판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이제 목을 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염석진,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을 배반합니까?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는 독립이 안 될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독립이 안 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지배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끼어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그렇게 부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속에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세상도 계속 갑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그림표 아시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꿈에는 나옵니까? 나는 꿈에는 안 나오더라고 아직.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세상도 같이 가요. 근데 거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세상과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아이 낳고, 똑같이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뭐 지출을 결정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결혼하는 것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곳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 수입을 관리하고 지출을 하는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바울은 무섭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깨지고 어그러지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가 저 오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게 소망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 중에 4개 옥중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놀라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심판에 이걸 기다리면서 그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로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하고 있는 그 인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깊숙이 있으면 이 어둠 세상에 깊숙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어둠인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짙은 어둠이 데려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캄캄하다고요.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인 거죠. 동일하게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놀랍죠? 바울은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는 거예요. 어둠의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고발하고 있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려라. 아까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마라. 네가 취한 것에서 네가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절에 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니까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4절에 보니까 진리를 듣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세상이 취해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앞서 설명했잖아요.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이 진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대신해줄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찾은 새로운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이에요, 욕망.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자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괜찮다고, 그거 당연히 하는 거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런 지지를 해주는 설교를 이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행하는 바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설교자를 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설교자가 자신이 오류를 말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지지해줄 지원군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설교자의 양심을 건드리는 설교행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과 번영과 축복을 내주는 설교,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영향이 흠뻑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엉터리 같은 모습인 거죠. 이들은 죄악된 욕망을 거스르지 않고요. 그걸 승인해주는 설교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릴 거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그 설교자를 찾고 있으십니까? 또한 이들은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설교자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대요. 꾸민 이야기. 너무나도 슬픈 말씀인 거죠. 선명하게 드러난 진리보다 허구, 가짜, 신화 이런 걸 믿는 쪽을 더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승해주는 허구와 가짜와 신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4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족보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앉으면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천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그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그래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보는 영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진리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보는 것도요, 쇼츠, 릴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죠. 오늘날 거짓 선생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삶을 깊게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빙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빙이 선명해지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됨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래에 집 짓는 것처럼 자꾸 나의 생각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뭘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기반이 약한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너의 직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5절입니다. 졸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2절, 5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의 직무는 뭐예요? 말씀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거센 공격이 있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거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수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설교죠. 그 디모데에게 이 설교, 가르침을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봤죠?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생기는 이 성도들, 신자들의 넘어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엄숙한 명령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무기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스스로에게 말씀을 주장하는 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증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힘쓰라 그렇게 됐잖아요. 힘쓰라. 근데 힘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상 깨어서 한결같은 자세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디모데에게 직무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가 좋든 나쁘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오늘날 시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스스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준비해야 돼요. 묵상하는 게 여러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매일 새벽에 올라오는 그 말씀을 듣기로 해보세요. 듣기로. 읽기 싫으신 분들은. AI가 잘 읽어줍니다. 되게 어색하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들으면 하더라고요. 그걸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책망과 경계인데 책망은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 바로잡는 것이고 경계는 부끄럽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런 정도의 책망과 꾸짖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서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권면은 위로가 중심되는 조언인데 이건 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들. 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찾는 이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하게 준비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 찾는 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아이는 어떻게 영적 아이는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찾는 영적 아이에게는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청년도 되면 이제 책망도 할 수 있죠. 꾸짖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부모쯤 되면 어때요? 목자쯤 되고 영적 부모 되면 권면만 해도 돼. 주대심이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권면해주면 스스로 잘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깨달음이었는데 여러분 별로 깨달음이 없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점심한 마음을 놓아도 홀가닥 세상이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상수예요. 여러분, 동일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같이 쓰입니다. 똑같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 말씀이에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달게 받으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자처한 고난이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눈 감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자처한 고난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본은 디모데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9가지 본을 얘기했잖아요. 9가지 본을 얘기했는데 디모데 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네가 유일한 모델이야. 네가 유일한 본이야. 고난을 달게 받아. 전도자 일을 계속해. 너의 직무를 완수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듯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찰나의 즐거움과 긴 화물을 배격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전제가 뭡니까? 그 재물에 옛날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부어질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어드리는 재물,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합니다. 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고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 여러분에게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진짜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하나복 시무식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김영국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림건축에서 신입사원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 한 18명인가? 신입사원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신입사원 거의 모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같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는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 찾아서 먹는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걸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확행을 누리는 것,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나쁜 건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만약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짧은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여행하고 나면 막 리프레시 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짧은 즐거움 이후에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그런 약간 긴 허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힘들게 얻었는데 그거 얻고 나면 내 욕망하는 걸 취하고 나면 그 기쁨이라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허무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격언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고 한 달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얻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격언들도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쇼츠를 하루 종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밀려오세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하루 종일 영상을 보다가 딱 영상을 끄고 나면 굉장한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원하는 욕구나 욕망을 사로잡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이뤘다 치자. 그 이유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헛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진짜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짧은 즐거움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허무감, 허탈함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족감이 오래가는 경우는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지하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 속에서 뭘 느낍니까? 인생의 회한이나 후회 같은 걸 느끼세요? 아니요.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어요. 후회함이 없고요. 인생이 비루해요. 남이 보기에는 고통스럽다고요. 집에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롭지도 않아요.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진짜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들여다 살았어요. 거기에 오는 진짜 만족감이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함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후배들, 자기 동료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이 헷갈릴 때가 언제일까 보니까 저의 부르심을 좀 망각할 때예요. 그때 막 헷갈리고요. 막 마음이 요동치고요. 마음이 심히 괴롭기도 하고요. 감사도 없고요. 계속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망각했을 때.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 선명하잖아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쭉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헷갈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짧은 순간에 찰나의 행복에 찰나의 기쁨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내 삶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또
악순환이에요. 찰나의 순간의 기쁨에 거기 또 매몰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야 돼요. 우리 진짜 만족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비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표대를 향한 인생, 목표를 향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바울의 인생은 그래서 찰나의 행복이나 찰나에 얻어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맨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긴 험에 빠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대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종이라고 봤어요. 바울은 종이었어요. 당시 문화권 안에서 종은 혐오 단어입니다. 종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신의 신분과 부르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마지막 8절에 나타나시기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 1절에 4장 1절에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과 사실은 수미상관이에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 자연 상태로 내비둬 두면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직무는 뭐예요? 우리의 직무는 무엇이?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찰나의 즐거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완성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놀라운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 있는 노사도의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도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